종류의 기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라지 세일에서 그림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었더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지하실을 이렇게 뒤졌는데 우연히 연필로 그려진 그림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었더라. 이런 종류의 기사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텍사스주의 어느 굿윌, 그러니까 옛날 중고 물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죠. 그 굿윌에서 조각상 하나를 34불 99를 주고 샀는데 그 가게에서는 그것이 이제 정물화 같은 거 그릴 때 석고로 만든 그런 연습용 이렇게 조각 흉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34불 99에 이렇게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조각상이 너무도 오래 보이고 뭔가 예사롭지 않아서 망설임 없이 그냥 34불 99를 주고 샀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0년 전에 기원전 1세기 시저에게 패하여 쫓겨났던 폼페이의 아들의 흉상이었던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런 흉상이죠. 제가 이런 종류의 기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물건에 숨겨졌던 참 가치,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알 수 없지만 그것의 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사본이고 별로 가치 없는 무명 작가의 습작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스터피스였더라. 대가의 작품이었더라.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거기서 오는 신비와 경이로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정녕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함께 살펴보았듯 자신이 어린아이인 줄 알아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젖만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철들지 못한 그런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정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어린아이처럼 육적인 소욕을 좇아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을 버리게 되고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건축의 이미지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 본래적인 거룩함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아무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가 불붙었으나 타지 않는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몸이 본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놓아두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시기와 분쟁으로 더럽히면,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육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자기를 계속 더럽히면, 사실은 엄청난 유물인데 자꾸 더럽혀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부서지고 무너지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계속해서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그 성전을 멸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17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본문에서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기와 다툼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원망, 우리의 시기, 우리의 질투, 헛소문, 타인에 대한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아주 구석으로 밀려나 떠나버리시게 되든지 사라지게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 촛대가 옮겨지고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존재감 없이 내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겉은 크리스천이지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름은 기독교지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름은 예수교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게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안 계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이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경고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1960년대 아직 휴대전화 같은 게 나오기 훨씬 전에 한밤에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트럭 끝부분에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이 받쳐서 빙글 돌면서 자신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고개를 젖히고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들러 업고 달려갑니다.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니까. 마침 이제 그 작은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가 보니 만나는 첫 집에 이 빨간 십자가 표시로 의원 표시가 있어요. 약과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늙은 노인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의사 없냐고,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빨리 응급처치 좀 해주시고 전화 걸어달라고 병원에. 근데 의사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없어요. 병원 표시는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남편이 부탁하죠. 의사가 없으면 표시를 좀 떼달라고. 어쨌든 빨리 전화를 좀 걸어달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교회인데, 겉으로는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데 계속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남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사라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고자 하는 우리의 큰 노력, 계속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사람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람을 도무지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고린도 교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는 굉장히 유행하는 철학이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유행을 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철학자나 뛰어난 선생을 통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뿌듯하며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통찰의 지식을 가진 자다. 내가 피타고라스의 제자여서 그를 통해 비밀스러운 지식, 우주의 지식을 통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에게 들어봤고 누구의 제자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아볼로를 통해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선생이 얼마나 더 훌륭한 선생인가, 사람을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이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음을, 그 사람의 가르침을 자랑함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 하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조용기 목사님을 자랑하며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투, 톤을 흉내내며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김창인 목사님 또는 한경직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 목회자를 내세워 흉내내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강해설교의 대가인 이동훈 목사님 같은 설교자를 자랑하고 따르고, 그래서 사람을 내세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과 능력을 소유했다는 위안을 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을 끊임없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앞세워 세상 지식을 구하여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오직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음 그 자체인 십자가를 품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에 소속되어 그 사람에 기대어 세상에 지혜로운 자다 스스로를 위안하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그 자체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라. 왜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붙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여 사람에게 속하려 하지 마시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유명한 학자, 유명한 정치인, 성공한 기업가,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1불도 더 높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업적, 성취를 기뻐하며 축하하며 유익을 얻되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속하여 내 가치를 높이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